우리가 지난 주일 다니엘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마지막에 그가 나라를 잘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왕국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BC 539년 10월 12일 날 정말 그 역사적인 그 시간에 미드 앤 퍼시아가 쳐들어와서 그냥 정말 무혈로, 역사에 없을 만한 무혈로 그냥 진군해서 그 나라를, 수도를 그냥 점령해버린 바로 그러한 사건을 저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아시더라고요. 다니엘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요. 근데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는 이야기를 잘 아는데 왜 던졌습니까? 갑자기 그 사자굴에 왜 들어갔습니까? 물어보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내동댕이 쳐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판결을 받고 던져졌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fair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응당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내가 이만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만큼 우리가 열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섬겼으면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보살폈다면 거기에 충분히 맞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fair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fair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부당한 것이에요. fair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 보면서 정말 세상적인 기대를 통하여서 보아도 fair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이거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일어서고 싶은, 때로는 일어서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정말 아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며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4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그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던져졌으며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셨는지, 그의 영적인 정말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신앙, 위기 가운데 빛나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4가지로 이 다니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5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바로 손자가 왕을 다스리다가,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그가 너무나 교만하여서, 얼마나 교만했는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앗아 온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기명들의 포도주를 붓고 술을 마시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인 것을 증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지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났나요? 갑자기 연회 장소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맨네 테켈 우파르신 이란 이상한 글씨를 쓰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어보니 무게가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묵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대와 파르시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없어지는 바로 그 엄청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왕궁에서 던짐을 당해서 죽지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은 헤로도토스의 엔티그리 그 고대사를 읽어보시면, 소크라테스와 같이 동시대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왕궁들이 어느 병사가 어디로 얼마만큼 들어갔는가를 잘 기록해 놓아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5장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62세 때에 그 바빌론 땅을 자기가 왕으로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5장이 끝납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제왕은 아니에요. Cyrus the Great, 고레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방 나라 임금이 고레스입니다. Cyrus the Great. 성경 어디에도 다리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진짜 제왕은 고레스입니다. Cyrus the Great. 그 사람 밑에 여러 분봉 왕들이 있는데 다리오는 Darius, 그 사람은 바로 그 분봉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리오의 원 역사책에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원 진짜 이름이 뭐냐 하면 구바루, G-U-R-A-B-U, 구바루가 그 사람의 본명이에요. 이 다리우스가 이 벨사사르가 다스렸던 바로 그 바벨론만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 왕이 되어서 그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제 나라는 완전히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한 나라에서 왕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11대, 12대 무슨 뭐 이 대통령 하나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 버린 거죠.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다니엘로서는 그냥 이제는 로우 키로, 마이너 키로 그냥 이제 인생 거의 끝인데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갈 때에 그가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이니까 지금 539년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때 자기가 잡혀갔을 때 10살 정도 돼도 지금은 최소한 75이에요. 다니엘 나이 최소한 75 시점 가운데서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총독들을 뒀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총독들을. 근데 그 120명들을 통하여서 그 각 지방마다 이제 세금도 중앙정부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것을 다 통제를 잘 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총리를 3명을 두게 됩니다. 120명에 있는 지방 장관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위에 3명의 총리 대신들을 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다니엘의 성품들과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이 얼마나 굉장한 정쟁과 이 경쟁과 이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아주 정말 난무했던 그 페르시아 왕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때로 한 거짓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이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 가운데 질문이 되는 그러한 unfair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리오는 시작.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어요. 3명의 총리가 옛 바빌론 그 지역들을 다 나눠서 다스리는 그 굉장한 명예가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이 훨씬 다른 지방 장관들보다 뛰어났더라. 엑셀런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NLT 성경을 보니까 Daniel soon proved himself more capable than all the other administrators and high officials. 그죠? 그 가운데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capable 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원어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특출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힘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엑셀런트한 그러한 애티튜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뛰어나게 한 거예요. 75세. 이 정도 내 나이에 이걸 하랴?
라고 생각을 하고 뒷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예전에 바벨론 왕국이 있을 때 그도 왕국에서 평생을 있었기 때문에 뭐 연결도 많았겠죠.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주변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가운데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3명의 지방 장관들과 총리들과 비교를 할 때에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터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하여금 일하는 바로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야.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그냥 내가 내 페이스에 맞춰서 하면 되지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동료들과도 거리에 어느 정도 두고 그냥 나의 앞가름만 좀 잘 하면 되지 뭐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굉장한 그러한 포텐셜을 리밋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어떤 좋은 프로모션이 있고 할 때 마음이 힘드십니까? 혹은 그들에 대한 좀 쓴뿌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그 사람들을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눌러버리고 내가 좀 높이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나한테 없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앞섰다, 뛰어났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지혜를 받은 거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가운데 절대 흐트러지지 않은 바로 그 말씀 기초하에서 늘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다 보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반드시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 만난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늘 지혜를 간구했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이 앞설 수밖에요. 그랬더니 다른 2명의 총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을 수밖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엑셀런스요. 늦게 출근하지 않았겠죠. 맨 먼저 눈치 보고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겠죠. 아니면 훨씬 다른 사람 하지 않은 것, 그런 것까지 다 챙겨가면서 힘을 다해서 섬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그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6장 오기 전까지 다니엘은 왕궁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으면서 그는 지위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마음에 소망을 둔 것은 이 세상의 왕도 아니었고 제국도 아니었고 그에게 주어진 명예나 권리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한순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의지했던 것, 누가 감히 벨사살 왕을 쳐낼 거라고, 아니 바벨론이란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강력하고 튼튼한 것이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엑셀런스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위기 가운데 빛나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의 엑셀런트한 그것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고객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정말 말 한마디 속에서 톤 하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나를 대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하다. 보통 사람들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왕이 총리 3사람을 시켜서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2 총리가 뭐 좀 약간 우둔해서 지금 이랬겠습니까? 전 제국에서 가장 똑똑한 3명을 뽑았으니 2명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비교도 합칠 만큼 높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때 좋은 동료들과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옆에 좋은 멘토들이며 정말 좋은 그러한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니엘이 또한 여러분이 프로모션이 됐어요. 지위가 올라갔어요. 승진했어요. 그럼 주변에서 되게 막 축하하고 꽃도 보내고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까? 떡도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지만요, 속마음이 다 그럴까요? 우리는 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럴까요?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이에요. 축하하지만 그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4절 보니까 제일 첫 단어가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3명 가운데서도 더 높이려고 생각을 딱 결정을 하니 그러자 보십시다.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똑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어떻게 해서는 저기가 더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까?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골탕을 먹일까? 아마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그 친구들은 지금 해피아워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네. 그러한 경우도 가끔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들 삶 가운데 정말 unfair한 그러한 일들이 모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은 정말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두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122대 1이에요 지금. 그죠? 120명의 지방 장관하고 2명의 총리하고 지금 다니엘하고 붙으면 무조건 다니엘이 져야 정상이에요. 다니엘이 지는 것 같아요. 4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이 표식이 뭔가 하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충성된 것. NLT 성경에 보면 He was faithful. 항상 여일했다 이거죠. 그냥 기분 좋고 몸이 좀 건강하고 이렇게 신이 날 그때는 아주 힘을 내서 그냥 하다가 그냥 갑자기 주변 환경들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맥이 쭉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뭘 해야지?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업스 앤 다운스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쑥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6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다니엘은 충성을 다했어요. 지금 122명이나 되는 이 적군들이 다니엘에게 어떠한 흠집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써도 못 찾는데 못 찾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그 어떤 숨겨진 모티브가 전혀 없이 다니엘은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야 할 성도들의 기질입니다. 특징이에요. 충성되는 것, 성실한 것.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또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나랑 오래간 교제를 통해서 나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 충성됨, 바로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여러분 노트하고 계시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참 이 시대 가운데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가정생활 가운데 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위기가 올 때에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요, faithfulness, 성실한 거예요.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순간 따라 이렇게 바뀌지 않는 faithfulness, 여일한 것. 다니엘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120명이나 되는 지방 장관과 2명이나 되는 다른 두 총리들이 공격을 하고 흠집을 하고 아마 시프트를 나눴겠죠. 우리가 뭐 24시간 어떻게 감찰하겠습니까? 그래서 3시프트로 나누자. 8시간씩 감찰해라 해가지고 120명이 아마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밀착 취재를 했을 거예요. 뭐 하루 이틀만 했겠습니까? 한두 주만 했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했겠죠. 흠을 잡을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보니까 성경에 정말 드물게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요. 털어도 먼지 안 나온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천년 기념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굉장한 인물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바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faithful하게 나아갈 때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고고함으로, 아주 귀한 고귀함, integrity,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마지막 때에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다니엘에게는 excellency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는 faithfulness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일하게 충성을 다했던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힘을 다해서 충성한 그것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서 딱 찾을 수 있는 한 단어, faithfulness. 아유, 저렇게 충성 우리도 못한다 저거 라고 할 만큼 그러한 충성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봅니다. 4절 하반절이에요. 마지막. 어떤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 가운데서 어떠한 거짓이나 속임수나 corruption, 부패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늘상 해왔던 그러한 방식이 다니엘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법 속에서 부패한 것이나 거짓으로 하는 것이나 적당하게 말 돌려대는 것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읽고 묵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는 가운데서 보면 말하고 우리의 행동하고 다를 때가 있지요. 또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알고 있는 이 head knowledge,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서, 직장을 생활하는 가운데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위기, 정말 진정한 우리의 목숨이 꾹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의 위기에 왔을 때는 발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순수함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 바로 그것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6장 전체를 통해 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나 혹은 일터 속에서나 개개인의 삶 속에서나 그 어떤 거짓도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프로덕트를 보죠. 결과물을 봅니다. 얼마나 어떤 임팩이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그 나머지 일어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이미 마지막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sanctify 되는, sanctification,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마지막에 데스티니가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는 것은 지금 이 중간 관계를,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그냥 적당하게 속임도 있고 눈가림도 있고 그냥 해버리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찾고자 하시는 다니엘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굉장한 특징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실수나 어떤 잘못, 이 거짓된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혹 가지고 계시면 이곳은 말씀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함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가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면 되는가? 세상 우리가 옛날 욕망을 따라서 세상 본받으며 살았던 그것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거짓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슥 말을 바꾸시겠습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시겠습니까? 우리를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시겠습니까? 하나님 성품상 그걸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몇 장 더 뒤로 넘어가면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신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요구를 하시죠. 그 뒷부분에 남아있는 17절, 18절 두 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삶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됩니다. 거짓 없이. 근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삶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미 바벨론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것을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모든 여건 가운데, 일 가운데 엑셀런스를 추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faithfulness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purity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함, 순결함, corruption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20명의 지방장관과 2명의 총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결정한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 이 정도면 뒤지면 다 뭐가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으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치자라는 거예요. 욥을 사탄이 그렇게 공격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자,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끌려온 히브리의 포로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당신만을, 또 우리 제국의 고레스 대왕만을 섬기는 그것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는 법안을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자, 이 법안 가운데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5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결론을 짓고, 그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나라 총리들과 2명, 3명인데 2명,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것을 의논했는가?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음악의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 왕 앞에 드리는 이 고발, 고소문 가운데서 다니엘은 빠졌지요. 다니엘을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의논한 거죠. 때로는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계략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 가운데서 만약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내 뒤통수에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내 편이 없고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지워버려라.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다니엘만 쏙 빼고 그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거짓으로 법을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페르시아 국법은 하나의 어명을 내리면 그것을 왕도 바꿀 수가 없도록 한 것이 페르시아 법인데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자, 4번째,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이 되게끔 만드는 다니엘의 퀄리티, 굉장히 좋은, 굉장한 멋있는 캐릭터가 마지막 4번째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10절이요. 10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위기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여일하게 동행해 오면 상황하고 상관없이 여일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돈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위기가 딱 떨어지면 대부분의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에 기도하러 쫓아나와요.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위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기도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었어요. 하루에 빠지지 않고 늘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지금까지 여인하게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낮아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이었어요. 오인이 지킨 것, 다니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해왔으니 70여 년 된 거의 80이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한평생 하나님 봤다. 그 믿음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마지막 때에 그 왕이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눈이 뽑히고 뭐 볼모로 잡혀가고 그 왕들이 분봉왕을 이스라엘에 세우고 정말 나라 하나가 쓱 없어지는 걸 자기는 보았습니다. 정말 온 세상을 삼킬 듯한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가 60여 년을 지금 살아왔어요. 한순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사라지는 것 보았고 왕도 한순간에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되었어요. 페르시아의 분봉 왕 다리오가 도장을 찍었지만 그걸 하나 보고 눈을 하나도 깜짝거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시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50년 이상이나 다스렸던 굉장한 왕이요. 그 왕도 죽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 굉장한 나라 왕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 6장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보지요. 그것이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어인이 찍혔으면 so what? 당신은 you are a king. He is the king. 바로 그것이 다니엘 속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권을 가지시는 만왕의 왕이시니 다리오가 왕인가? 나는 하나님 말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자리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개인적인 큐티 시간 가운데서 말씀을 펼 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뭘 찾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끝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손과 발로 내려가서 여러분 심장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다니엘은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프루브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프루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아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있어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일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개인의 그 콰이엇한 그 장소, 콰이엇 타임을 갖는 바로 그 기도하는 장소, 그것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것이 최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고 큰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 가운데 어떤 건강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게 쪼르륵 가는 그 정도 신앙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처럼 계속 그 다니엘이 놀라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은 거예요. 주변을 보면 놀라죠. 아유, 120명? 총리 2명? 아유, 이제는 다리오 왕까지 합세를 했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니엘로 삼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흠을 찾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에 대해서 이만큼 동일한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은 것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최고로 주십니다. 무엇을 최고로 주실까요? 나라를 주실까요? 아니요. 물론이죠.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잖아요. 이 땅의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면 다 가진 거예요. 명예를 놓쳐버린 것 같고 생명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엑셀런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안 들려요? 뭐요? faithfulness,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일한 거죠.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깨끗하게 서야 돼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Holy walk,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구별된 걸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려고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찾고 계시잖아요. 역대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 가운데 두루 다니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1순위가 되기를, 죄송합니다, 0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10년 가운데